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35번째 주일,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신 다음에 유난히 그 십자가 위에 한 명패가 있는데 그 명패에 쓰여진 동기나 그 명패에 쓰인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서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물론 빌라도가 직접 그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뭐 좋은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문장의 흐름이나 배경을 보면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감상적인 그런 바람은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닌 듯 싶은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빌라도가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거나 그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빌라도는 주님에게 반역죄를 적용해서 판결을 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제국의 이제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은 오직 한 사람, 로마 제국의 황제, 그냥 통상적으로 초대 황제였던 시저, 가이사라 이렇게 통칭하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그는 국가에서 반역죄로 엄히 다스려야 될 죄명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그 고발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주님을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아쉽게 번역이 돼서 네 말이 옳다라고 번역됐지만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 말은 내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건 네 말이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암시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다이건 어떤 나라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천명을 하셨고, 그래서 빌라도는
주님에게 고발한 것처럼 이런 반역죄를 적용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오죠. 죄가 없는데,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이 빌라도가 고민하거나 이런 그 질문을 던질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팻말을 붙인 건, 그것은 그가 자기가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나 또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선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은 죄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는 건 극형이잖아요. 사형 중에서. 그러니까는 극형을 당한 사람,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쓰고, 이 사람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극형을 처하는지 그 범한 형의 뭐라 그럴까요? 종류랄까요? 그 형을 거기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반듯한 무슨 배너에다가 해서 멋지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나무 조각 같은 데다 쓰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승우 절도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땅땅 받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해서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판에다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쓴 건,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산 출신 이승우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고 그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명표를 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알고 반역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써서 그 십자가 위에다 붙였을까요? 거기에는 아마도 이런 그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다고 해서 자꾸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주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엄포를 놓죠?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너 그러면은 너 시저의 충신이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둬? 그러면 황제의 좋은 신하가 아니지. 이거 그냥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 우리가 황제한테 이거 밀고 할 거야.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이 죄수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한 권한이 전폭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압력 때문에 주님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한 거는 물론 빌라도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빌라도가 명패를 걸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그 죄를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그 죄가 밝혀졌다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빌라도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여기 고발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단했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조롱하는 또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독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데 그게 좀 상실된 거죠. 뭐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총독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총독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어떤 압박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못할 때 그것이 좀 마음에 남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반역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고, 그리고 그 고발한 것으로 이들이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팻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 가운데에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왕이다 라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래?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빌라도는 사람들이 고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말,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쓴 것은 그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쓴 거다, 내가 쓴 거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에는 내가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잖아요, 빌라도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고발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빌라도의 태도나 또는 자칭 왕이라고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명패를 가지고 논쟁하는, 왈가왈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과 또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다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대개 많은 경우에 그 고백이 주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고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찬양 가운데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찬양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경배 찬양을 보면 아도레이션 한다고 할 때 보면은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명패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사실은 빌라도는요,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아니니까요.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소속돼 있고 자기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국으로 있는 유대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하려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처벌을 하는 것뿐이지, 유대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총독으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의 분봉왕도 자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뭐냐면 그건 남의 나라 왕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내가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조금 조소 어린 그런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빌라도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한 번 더 질문해서 주님이 누구의 왕이시냐, 어느 나라의 왕이시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말 나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백성으로서 왕에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볼 때에 주님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게 속해 있는, 내게 왕 노릇하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듣지요.
그것이 어떨 땐 돈이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편안함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경우가, 글쎄 여러분은 없으신지 모르지만 제게는 간혹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왕이라고 높이면서 그저 남의 나라 왕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찰스가 왕으로 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일이 아주 휘황찬란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행사를 하는데 아주 휘황하죠. 각국에서 경축 대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대표들을 보내서 축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왕이 즉위하는 건 그렇게 축하하거나 아직도 저래 하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찰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엘리자벳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고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냐하면 남의 나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배하고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빌라도처럼 남의 나라의 왕처럼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찔림과 도전을 이 말씀 속에서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왕이라 그랬다.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 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정신 나간 놈이야, 사기치는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빌라도나 이 대제사장 유대인이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근데 저 혼자 왕이라 그래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충성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의 생각을 믿고 따라야 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 나간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기꾼으로 그렇게 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조금 좀 심하다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일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의 권위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빌라도처럼 주님을 다른 나라의 왕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가끔씩 그냥 존경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왕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지속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마치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은 저 혼자 왕이라 그래, 아무도 인정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질타와 그 손가락질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백성으로서의 가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빌라도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 유대인의 왕, 남의 나라 왕으로 취급당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따르지 않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정신 나간 사기꾼과 같은 그런 취급을 주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의 충실한 신하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헤리테이지 선데이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지금부터 285년 전, 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건 런던의 조그마한 스트릿 이름입니다. 그 스트릿 이름이 오늘 올더스게이트 데이라는 그 이름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이 돼서 그 올더스게이트 스트릿에 있는 자그마한 아주 조그만 기도처에 이 웨슬레 목사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이 수요일에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와서 읽습니다. 그 책이 마틴 루터가 지은 Introductory to the Rome, 그러니까 로마서 서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이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것을 들어가는 순간 어디에서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상하게 제 마음이 따스함을 느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그 찬양 중에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말이 그 성령님에 대한 그런 옳은, 적어도 올더스게이트 경험에서는 맞아요. 따스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뭐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경험을 했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이 자기 속에서 크게 와 닿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 따스했던 뜨겁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말,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를 잡아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감리교회 신앙은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보고, 다른 교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그런 귀한 그런 행동으로서 그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거로 남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은 멈춰질 것이고, 더 이상 스스로 아무도 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외쳤던 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조소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 충성, 헌신,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존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에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를 붙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왕 되신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한을 따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됨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결단 찬송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